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로 나와 있지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를 인도했던 또 찬양대를 인도했던 그런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음악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 찬양과 함께 시편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해왔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0편의 내용을 통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제사와 또 찬양이 어우러지면서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워낙 분성하고 강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제사 제도에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8절입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는 드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사야서, 미가서, 아모스 이런 데 보면 그 제사가 드려지긴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비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때도 제사하기 위해서 재물은 많이 가져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냥 멈춰라.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뒤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이사야 때, 아모스 때, 미가 때 이런 때는 이제 바벨론과 또 아수르가 와서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2,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이제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아삽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오셔서 백성들을 다 불러내라. 백성들을 소환해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며 나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데는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예배인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모든 것 이런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무엇이 모자라서 너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이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하고 또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그 희생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도- 어,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나 이렇게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삶을 쉐어링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는 그런 일어났던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나누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세월은 뭐, 이런 일들은 지나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숙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눌 걸 준비를 해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감사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매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이렇게 늘 인식하는 그것이 또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위기 상황으로 빠뜨려 가지고 정말 위기 상황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평온할 때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뭐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제가 사역할 때 매주일 찾아가면서 꼭 봉투에다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강단에서 읽든지 안 읽든지 제가 꼭 감사기도 제목을 그 봉투에 꼭 적어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감사기도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물을 넣어서 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늘 헌금을 내기 전에
헌금이니까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내가 꼭 적어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해주셨던 그 좋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5불, 10불이라도 매일 또 헌금을 내면서 거기에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기억할 때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펄전이라는 분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또 그 다른 등을 주고 또 등을 주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을 주고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셔서 해와 같은 그런 빛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예배다.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은 이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나아가서 삶에서 하는 것, 그것이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꼭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도와주면 우리가 다 90%는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문둥명자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찾고 그러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가는데 정말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9명의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그 감사인데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해주면 우리가 그냥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뭐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때가 되니 일어났고 또 자연스럽게 원래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뭐 너무 걱정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내 소원을 갚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자체가 예배다. 기도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 날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환난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있죠. 환난의 문제, 우리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억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이 예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후부터는 이제 악인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술에 두느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왜
율법을 가르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율법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율법은 선포하면서 삶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서는 악을 말하며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삶은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일날은 예배 와가지고 예배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진정한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죠.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육체의 질병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에서부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을 얻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삶에서 내가 다 구원해서 풍성한 삶으로 옮겨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악인의 삶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런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얼마나 많은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 삶의 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의로운 삶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